자, 마태복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29절 제가 한 절만 이제 그렇게 이제 본문으로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아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아마 많이 이렇게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29절 한 절만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렸는데 이 25장을 읽기 전에 24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말세의 증조와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장에 넘어와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고 그 두 번째가 달란트 이제 비유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 번째 비유가 그런 비유죠.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그런 비유,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전부 재림 때에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비유 하나인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읽으시다가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거를 땅속에 파서 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금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그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데나리온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그러면 우리가 365일 그러면은 365일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300일 정도 일해도 많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어떻습니까? 6천 데나리온 그러면 20년 동안은 먹고 쓰지 않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뭐예요? 6천 데나리온 한 금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거를 현 시세로 한번 따져보면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 돈이 3.75g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현 시세로 따져보면요. 아마 좋게 20억 원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5달란트도 장사하기에 충분한 돈이고 2달란트도 장사하기에 충분한 돈이고 1달란트도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기에 충분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떠냐면 우리 모두가 다 틀림없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달란트를 이제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불평의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능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그럼 아멘 좀 하세요. 네?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죠. 네? 틀림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참 뼈아픈 그런 그 이제 실책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왔냐? 그냥 어떻습니까? 장사를 잘해서 어떻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더 받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16절인가요?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바로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바로라는 말이 결국 어떻습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 immediately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at once라는 얘기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바로라고 얘기했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날이 오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어떻습니까? 꿈이 있었던 사람이고, 받자마자 열정이 생겼고 어떻습니까? 도전을 해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었던 게 결국 이제 3가지 부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는 얘기를 했고,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이텔리티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벤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3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질 수 있고 풍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이 풍족해져야 교회가 어떻습니까? 풍족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또 교회가 풍족해야 정말 어떤데 풍족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또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교회마다 다 풍족하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풍족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이제 맞이해서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라 교육적인 얘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이런 말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내가 뭘 하겠다라는 어떤 그 꿈이 있으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삶이 팍팍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달콤하게 꿈을 꾸면 다시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그 꿈을 꾸게 되어주면 좋은 꿈을 꿔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했는데 꿈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꿈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뭐예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꿈을 가졌다 하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시적이 1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이고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뭐예요? 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꿈보다는 어떻습니까? 묵시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레빌레이션이라는 이 계시라는 말이 굉장히 더 좋거든요. 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몇 살에 주셨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런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꿈을 꾸고 어떻습니까?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져요. 네? 그게 75세에 그런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37장 2절 이쪽에 보면은 17살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볏집단들이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형들의 볏집단들이 절을 하는 그리고 해와 별과 11별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는 치리자의 꿈을 갖게 되어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박해자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꿈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5세의 아브라함에게도 17살의 요셉에게도 심지어 박해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꿈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꿈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자꾸만 한국교회가 기복적으로 흐르는 거 굉장히 많이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잘 못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이 날 수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도 굉장히 아주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호흡이 얇아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견디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뭔가 극복되고 뭔가 그렇게 정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이라고 잠깐만 얘기하는데 정말 바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견디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 속에서 그런 환경을 뚫고 나가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정말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꿈이 나에게 있는지, 네? 이런 꿈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탈리티라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영 사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 바이탈리티라는 말이 무슨 뭐 생명력, 활력, 그 다음에 지속성, 뭐 영속성, 뭐 활기, 생기 이런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이탈리티라는 얘기를 좀 열정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각색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언가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달라요. 예?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어떻습니까? 전해져요. 그 열정이, 그 뜨거움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도 해보고 교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게 느껴져요.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악수를 하면 그냥 잡았다 노는 거 싫어해요. 저 사람의 상대방의 힘이 좀 전달되어져야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요. 예수 믿으면 좋대요. 예수 믿으면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열정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도가 될까 말까 한 거잖아요. 네? 뭔가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습 속에서 그런 열정이, 그런 어떠니까 생명력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느껴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열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중소기업인 500명에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공통점 4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어떻습니까? 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신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는 게 남에게 어떻습니까? 신용을 잘 지켜서 남의 돈을 빌려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신용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전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구두 세웠다는 거죠.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쓸 거 다 써가면서 어떻습니까?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면서 하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벽형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잘 거 다 자가면서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는, 이 3가지는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는 조금 어떻습니까? 허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을 하는데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오버하지 않으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이 허풍이란 말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허풍이란 말이 아니라 저는 그게 열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열정이 지나치니까 상대방에게는 어떻습니까? 허풍으로 들려질 수도 있는 거죠. 죽어도 정말 어떻습니까? 풍족한 삶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게 어떻습니까? 해골 골짜기잖아요.
생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큰 군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거룩한 열정, 거룩한 생명력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뭐 방언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병을 낫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민 새송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죠. 기도를 오래 한다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를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벤처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벤처란 말은 뭐 도전, 모험, 뭐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 벤처란 말이 요 근자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굉장히 좋은 말로 쓰여지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벤처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면 챌린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도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도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민족도 또 민족의 번영도, 개인의 뭐 예를 들어서 번영도, 교회의 어떤 그런 이제 성장도 전부 뭐에서 사실은 비롯돼요? 도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네? 도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요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얘기까지 듣는데 요새 교회에 나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 교회 갈 것 같아? 이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전을 해간다고 한다면 교회가 틀림없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정주영 명예회장의 그 이제 자서전 제목 이름이 뭐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정정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전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어떻습니까? 새벽이 빨리 오기를, 날이 빨리 밝기를 기다렸다는 사람이에요. 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면도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바다를 메운 거 보면, 저는 그때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떤 정말 전율 같은 걸 느껴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바다를 메꿀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애들이 잘 먹는 게 뭐예요? 맥도날드잖아요. 네? 맥도날드 창업자인 리에 크루기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를 53세에 어떻습니까? 창업을 해요.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밀크쉐이크 믹서 외판원이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KFC에서 뭐예요? 뭐 하는데요, KFC가? 닭 파는 데잖아요. 네? 이 KFC 이제 창업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커널 샌더스도 65세에 이 KFC를 첫 오픈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도전은 젊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도 얼마든지 도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를 할 때 서목사님 저 소개할 때 안양대학교의 기독교 교육과 교수라고 했는데 2월 말에 제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예, 정년 퇴임을 해서 지금 명예교수예요. 교수는 교수죠. 명예교수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그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 그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고 지금 1호를 배우러 다녀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앞에 있지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아니 영어나 더 하지 무슨 1호는 왜 하러 다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배워야 치매에 안 걸린대. 제가 이렇게 대답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모르잖아요. 제가 일본 가서 선교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대학 전공이 전기공학이라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어를 이제 필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쓰는 단어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져요? 거의 일본어예요.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일본어를 이제 좀 했었어요. 해서 이제 일본어를 또 좀 이렇게 해놓으면 도전해서 해놓으면 혹시라도 내가 또 일본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나.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보다도 어떻습니까? 일본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1호를 이제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거 왜 하고 있나?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제가 그렇게 이제 새로운 그 언어에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참 이렇게 그 희열도 느끼고 또 저보다 젊은 사람들하고 공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열정 같은 게 또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참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면 도전하십시오. 네? 안 하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네. 여러분 잘 아는 어떻습니까? 그 호주에서 이제 자라서 지금 아마 미국 가서 사는 것 같은데 닉 부이치치라는 친구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친구예요. 네? 또 82년생이더라고요. 이 친구도 어떻습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말씀을 전합니다. 이 친구 못하는 게 없어요. 수영도 잘하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골프까지 쳐요. 네? 골프까지 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습니까? 도전을 못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릭 부이치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이제 18절까지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할 수 없는 도전이잖아요. 네? 이거 할 수 없는 도전이에요. 저는 정말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한계 상황에 도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그 모습이 한계 상황에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 걷고 뛰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세세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쩌면 첫 번째는 못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도 못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 이런 도전하는 모습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시 29절로 돌아가서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얘기했는데 무릇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네? 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되어진 것이고 없는 자인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정말 거룩한 꿈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거룩한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거룩한 도전 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풍족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이 정말 풍족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비전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내 삶 속에서 도전해 가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에게 시간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정말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열정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도전 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섬기는 교회가 더욱 풍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